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습니다. 한 절씩 읽고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를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절과 16절 10절 말씀인데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는 참으로 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것들이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또 저희 목소리를 주장하셔서 오직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과 16절 이 두 절의 10절이죠.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까지 자라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이죠. 오늘 본문이 끝나고 그 다음 절이에요.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부터 그리고 6장 끝까지는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기록됐던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16절 이 부분을 교리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4장 17절부터 문장 끝, 이 전체 6장 끝까지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실천편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큰 구조는 두 개예요. 1장부터 4장 16절, 그리고 이것은 교리편, 그리고 4장 17절부터 6장까지가 실천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4장 17절과 16절은 어떤 부분에 해당을 하냐면 바로 실천편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성경에서는 삶의 지침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목적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순히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이 규정을 준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이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라고 시작하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 영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 육체의 몸의 성장만을 이야기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또 우리의 인격도 함께 성숙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자녀가 2명 있어요. 제 첫째가 이제 주원이에요. 10살인데 키가 벌써 몇 센치가 됐냐? 거의 150cm가 됐습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제 키를 안 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3학년 때 키가 130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지금 3학년 때 벌써 150이 됐어요. 이 주원이 먹는 걸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안 먹었거든요. 네, 진짜 안 먹었어요. 오직 먹는 건 하나였어요. 과자. 밥은 안 먹었어요. 과자만 먹었어요. 하도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과자를 갖다 주면. 그래서 지금도 과자를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주원이는 진짜 얼마나 많이 먹냐면 좀 무섭게 먹습니다. 네. 옆에 두면 아침에도 항상 배고프대요. 그리고 나서 밥을 그냥 그릇에 안 먹고요. 이렇게 비빔밥 크게 비비는 대접 있잖아요. 거길 퍼먹어요. 이렇게 밥을.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아주 잘 커가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배려 속에 점점 하루가 다르게 그 육체도 그렇고 그 마음도 그렇고 영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육체가 점점 자라듯이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하루하루 자라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크셨죠, 그죠? 혹시 지금도 키가 크고 계신 분 계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가 점점 자라다가 어느 순간 딱 끊겨지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오늘도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라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실까? 요즘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430년 이후의 이야기를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야, 너의 후손이 이집트의 종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430년 이후의 일을 얘기할 거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예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한다는 예언을,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기록을 해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냐? 졸지도 않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했는데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 최고로 너무 사랑해서 밤을 잠을 못 자본 적 딱 하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평생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좋은 일을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예비하였습니까? 종생활을 예비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 제일 좋은 걸 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쉽게 적으로 애인이 있어요. 애인한테 여러분 뭘 주겠습니까? 자, 우리 여행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여행을 가는데, 자, 너는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가장 안 좋은 숙소에 있어야 돼. 이런 표현,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걸 주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분명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종생활을 하신 거예요. 자,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종생활하게 하시고 그를 자라게 하셨을까?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모가 되보면 알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막 자녀가 어떤 이제 그룹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가 거기에 공동체에 속되어 있는데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크게 원하세요? 잘하는 자녀. 거기서든지 언제든지 아주 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바르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그냥 평범하게 자라기 원하세요? 무능력한 자녀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이런 거예요. 봐라, 나는 내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힘없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이 아이가 가장 힘 있는 자녀를 만들기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내면과 영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청년들 중에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 막혀 있고 묶여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금 예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 준비해온 가정인 거예요. 나는 왜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아무나 훈련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문제는 어려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골프공 있잖아요. 골프공. 이 골프공에 보면은 이렇게 골프공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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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구멍 같은 그 조그만 구멍들 있잖아요. 그죠? 뭔지 아시죠? 혹시 여기 골프공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세요? 있으시죠? 없으시죠? 그죠? 골프공에는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딤플이라고 표현해요. 딤플. 이 골프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골프를 칠 때 이 골프공을 어떻게 하면 공이 제일 잘 나갈까 고민하다가 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완전히 이 타원 모양으로 이게 딱 정확하게 원의 모양으로 사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골프를 막 치는데 골프공이 오히려 이게 똑바른 원의 모양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흠이 있는 모양이 공이 더 잘 나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초창기에 골프를 치던 사람들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표면이 매끈한 공이 더 멀리 나가야 되는데 무슨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이 비거리가 더 많이 날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됐죠. 뭡니까? 골프공은 날아갈 때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이 딤플이 많을수록 공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골프공에는 몇 개의 딤플이 있냐면 이 조그맣지만 400에서 500개 정도의 딤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참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더욱더 멀리 나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이 내 인생에 뭐가 되겠습니까? 깎임의 딤플이 되는 거예요. 이 딤플이 되어 우리가 점점점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혹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자라게 하지 않으세요.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자라나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성장할 거다, 유익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성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고난 받으면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어떤 어두운 환경 때문에 그의 심령과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둠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문제로 자신이 훨씬 더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좋은 환경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 좋은 환경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면 나약하게 만든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람은 성장하는가? 이 비밀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은 얘기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 자, 보세요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조건이 있어요.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것을 한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된 것,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요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런데 이 자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거든요. 너가 훈련받지 않겠니?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훈련 주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훈련하시냐?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자라남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난과 내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 자라는 것이 아니며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것, 다시 말하면 고난과 내 삶에 일어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4장 17절부터 6장 끝까지 이루어지는 실천 부분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살아간 이유는 너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의 지침에 보면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안 지키면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벌점이 있다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학교에서 이 문구를 적은 목적이 뭡니까? 벌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행동을 지킴으로써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학교의 마인드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학교에서 그 기록한 목표는 야, 너 가서 그거 저 벌점 깎여라, 너 빵점 받아라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는 그 학교 안에서 그걸 지킴으로 인해 성장하라라는 목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목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하죠. 야, 이렇게 법 주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마치 너 죄인처럼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너를 성숙하게 하고, 성숙함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자람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50편 15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 환난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얘기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자,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마음속에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부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인생의 큰 어려움을 안 겪어본 분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둘 중에 하나예요. 막상 어려운 상황을 딱 겪게 되고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겪어보셨죠? 그죠? 힘든 일 겪어보셨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까?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 인생이 막혀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들잖아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 들어. 단순히 작은 문제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 우리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주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이 위협을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면 블레셋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블레셋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비멜렉이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다윗은 엄청난 영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 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에이 하면서 침을 계속 뚝뚝 떨어뜨리면서 미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얘 쟤를 죽여야겠다 생각 딱 드는 순간 그의 미친 행동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제가 지금 쫓겨다니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구나, 미쳤구나. 그걸 결국에는 죽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냥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 행동을 함의 이 이면 속에 그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드러나요. 미친 척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상황 속에,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시를 썼다라 그래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자,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짖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17절을 보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원하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뭘 한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불러본 거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숙한 거예요. 그는 알았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이름 부르면 깨닫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이름 부르주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는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의 이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분명하게 배운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죠. 그는 위대한 왕이 돼요. 다윗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걸 실천했죠. 저는 청년들도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입으로 말고요, 지식으로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내 생각밖에 안 들고 답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답이 안 보이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냥 길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서 우리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회가 와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두지 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작은 것 하나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하는 청년들, 말씀을 작은 것 하나 실천하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 자라남의 궁극적인 대상, 다시 말하면 모델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청년들 중에 어떤 꿈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정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입시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그 친구들한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가 뭐가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니? 자,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을 찾아봐.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봐. 그럼 넌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어. 그게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뭔가의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이 지도가 없는데 그 지도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간 학교를 가고요, 그 사람이 간 취업에 대한 직장을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날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뿐만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는 궁극적인 대상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란 예수를 의미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닮아야만 할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야만 할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 영이 담겨있는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야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건 바로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 결국은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신앙이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안에 속에 있는 자아, 내가 육체가 원하는 그것이 내려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세상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델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좀 미롭게 한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이순신 책을 읽더니 아빠 난 이순신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을 닮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근데 그 사람은 축구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되고 싶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핸드폰 딱 들더니 손흥민을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이 사진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손흥민이 슈퍼카 타고 있는 차, 이 모습. 왜 손흥민이 되고 싶은 겁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손흥민처럼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피와 땀을 흘렸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저 손흥민의 돈과 현재의 슈퍼카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상화폐에 주식 투자해갖고 부자 된 사람이 뭐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모델이 그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지금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물질 중심 사회 속에서 내가 닮고 싶은 것은 물질이지 예수님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을 이롭게 한 위대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방향, 우리가 닮아야만 하는 존재,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닮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모델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있어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그 모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델이 누군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그 인생의 모델이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의 길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한 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라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써 더욱 자라가시기 바래요.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이 완전함까지 여러분이 자라나시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자라남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아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청년부에서 열심히 임원으로 이 봉사를 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부의 한 명의 임원이 어느 청년과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일반 청년도 아니고 임원 정도 되는 아이가 교회에 있는 청년들하고 술을 마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청년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길을 가는데 어느 한 청년이 또 만나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걔 담배도 핀대.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술,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임원이 어떻게 청년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필 수 있어. 너무 화가 나서 그 청년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가던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그가 하는 그 모습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너가 나라고 하면 그를 어떻게 하겠니? 만약에 저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지금 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나라고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니?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더 이상 그 임원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만이 아닌 누군가도 자라가고 있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용서해야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자라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변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저는 그걸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모델을 제시하고 여러분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존재입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난 예수를 믿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순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책망하고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기다려줄게.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자라남이란 이 사실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우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비판하기 전에 나를 기다려줘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이거예요. 나를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도 함께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라남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도 잘 자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자라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